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들에게 들을지어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99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서 공부를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여름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목회상담학이라 대학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 전 마지막으로 그 뉴저지 한 병원에서 병원 원목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미국 유학 중 하도 고생을 해서 마지막으로 좀 쉬어가는 기분으로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서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그 신학을 공부하러 혼자 이제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면서 혼자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 위한 MDB 과정, 또 신학 석사, 신학 박사 총 9년 동안 캔사스, 뉴저지, 뉴욕 아주 그냥 공부하랴, 생활비 벌랴, 또 혼자 사는 여자라 잘못될까봐 괜히 그럴 필요 없는데 엄청난 긴장 속에서 그 다리 펴고 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숫대야에 물을 잔뜩 담은 후 제 얼굴을 그 속에 푹 담갔다가 숨이 차 견딜 수 없어 하면 잠시 고개를 들게 했다 다시 푹 집어넣는 그런 고비를 이제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하게 된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 응급병원과 달리 그 간단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80살, 90살, 100살 환자들 그 말벗만 대어주다 이렇게 룰루랄라, 띵까띵까 하고 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원하셨던 두 할머니를 만나게 되며 제 평생의 고민거리를 다시 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난 그 백인 할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80대 중반이시라는데도 하얀 스니커즈를 신으셨고요. 그다음에 하얀 머리카락조차 마치 그 멋쟁이 여배우의 은발처럼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등이 가득 담긴 액자를 놓으셨고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또 할머니는 간단한 병 치료를 위해 오셨기에 몸도 자유자재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상대로 할머니는 중산층 백인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셨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 세계일주 열심히 다니시면서 평생 행복하셨답니다. 자식들도 모두 잘 살고 근처에 살아 수시로 왕래하고 지낸답니다. 당시 저는 고생 끝에 박사학위는 겨우 마쳤지만 취직도 막연하고 결혼도 안 한, 그래서 전 스스로 그때 내가 바로 성서의 이방인 고아 과부 남편 없는 여자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이 할머니의 축복을 제게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수시로 할머니를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병실에서 흑인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는 백인 할머니와 완전 딴판이셨습니다. 그 할머니 역시 독실한 침례교인이셨지만 6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80대 중반에 백인 할머니보다 훨씬 주름살도 많고 나이도 많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는 흑인 노예였고 흑인 남편 역시 술과 방탕을 일삼다 홀로 사라졌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아 막일과 노동으로 외동딸을 키웠습니다. 외동딸은 훌륭히 자라 이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외동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웃음으로 하하 호호 웃으며 행복한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근데 예비사위가 가져온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외동딸이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돌연사했답니다. 불행은 겹쳐온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놓은 사이 한쪽 다리에 기계가 빨려들어 다리를 잘라냈고 또 이번에는 남은 다리마저 전염되고 문제가 생겨 잘라내려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저는 백인 할머니의 행복한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상황이라 이 파란만장한 흑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한 손에 십자가를 꼭 쥐고 감격한 모습으로 흑인 고유의 목소리로 Praise God, Thank you Jesus,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를 보며 편안한 모습으로 God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였어요. 미국서 마지막 여름을 조금 편하게 보내려던 저의 꿈은 드디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 밉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요 똑같이 당신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백인 할머니에게는 그토록 평안한 인생을, 왜 흑인 할머니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인생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축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고생하다 자식도 잃고 양다리마저 잃고 가난에 쩌든 흑인 할머니는 왜 잠시 스쳐갈 저에게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 할머니에게 남은 축복이 있습니까? 줄 축복이 있습니까? 너무 혼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같은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돈도 많고 배우자도 멋지고 자식도 잘 되는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식은 원수고 배우자는 전생부터 원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노래 혹시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뭐죠? 예,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노래는 야곱의 축복에 관한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노래 제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예정받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다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건 웬걸 뱃속에서 자꾸 볶이는 거예요. 아프고 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리브가야 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 근데 쌍둥이 중 작은 아들이 아주 크게 될 축복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총애를 예정받았습니다. 야곱은 또한 성경의 인물 중 매우 드물게 하나님을 2번이나 특별히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몹시 시기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남이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승계했던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
맏아들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 에서가 이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야곱은 무서워 떨다 고향에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집을 나오긴 했지만 아직 어렸던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홀로 광야에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깊은 밤 아름다운 별빛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그때도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야곱은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복수할까 너무 무서워서 가족과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아 초조히 강가에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의 허리춤을 잡아서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였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의 축복된 삶을 절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먹으려고 싸우고 경쟁하며 셈이 많았습니다. 근데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냥 갔다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장자권을 팔아보라고 아주 유치하게 노름도 해보고 유치한 노름도 해보고 또 아버지를 속여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노한 형을 피해 깊은 밤 도망가야 했고요. 또 오랜 세월 타향에서 더부살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타향에서 나름대로 재산을 모았지만 사촌 형제들의 끊임없는 질시와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 둘에 첩 둘, 아들은 12, 딸 하나. 부인 많은 게 좋은 것 같지만 부인 4명의 시기와 질투, 배다른 12아들 간 경쟁과 다툼, 일생 동안 야곱은 시달렸습니다. 또 야곱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향에 도착했지만 그 사랑하는 딸이 토착민들에게 겁탈당하는 것을 지켜봤고 못된 맏아들이 감히 자신의 첩과 잠을 자는 그런 치욕적인 도발 동안 겪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엔 기근 때문에 다시 타향으로 가서 이집트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은 나이에 죽기 직전 내 나그네같이 떠돌아다닌 인생이 우리 조상만큼에는 못 미치나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형제의 도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줄 알았는데 야곱의 실제 삶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것입니까?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몇 배 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은 야곱이 떠난 후 아버지 재산을 혼자 다 물려받고 부모님과 함께 살며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게다가 형은 나중에 인간성까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틈만 나면 뺏으려 하고 틈만 나면 이겨 먹으려던 괘씸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야곱을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우야, 나는 넉넉해. 선물 필요 없으니
네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그제서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감격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위해, 무엇이 되고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싸웠답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 평생 고민하고 투쟁했단 말입니까? 2015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 5명이 부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1등은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누군지 아세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예,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2등은 멕시코 통신회사 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카를로스 슬림. 그 다음에 3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그리고 4등은 자라라는 옷 브랜드 사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남의 나라, 좀 저희 생소한 나라 얘기니까 저희 아시아 얘기합시다. 아시아 최고 부자 가문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닙니다. 한국이랍니다. 한국의 삼성가가 아시아 최고 부자 가문이랍니다. 이병철 사장 후손 15명의 가족이 55개 이상의 사업을 통해 연간 3,350억, 한국 돈으로는 388조의 매출을 올린답니다. 대단하죠? 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도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즉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 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사실은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입니다.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래서 소위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의 부모는 이삭이 크기 전 이복 형제를 멀리 내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권이나 재산 문제로 형제 간 갈등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부인도 아버지가 골라줬습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은 재산 위에 재산이 계속 쌓여 지금 얘기로 하면 아마 이자나 임대료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도 많았습니다. 부인도 한 명뿐이고 부인 간 갈등으로 그래서 골머리를 썩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 명예, 안락한 가정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명을 이야기하죠. 예. 근데 현대 성서학자들은 연구하면서 내용상 실제 이스라엘의 대표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 리브가, 야곱 이렇게 해야 맞다고 합니다. 이삭 자리 대신에 부인 리브가를 넣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채고 눈치 빠르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또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 쌍둥이 중 작은 아들이 축복받는 아들이 될 거란 건 말이죠. 반면 금수저를 물고 온 이삭은 끝까지 이를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셨는지 알지 못해 틀린 상속자를 축복할 뻔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삭이 큰 아들을 불러 이제 마음껏 축복해야 했다 생각하고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엿들은 아내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위해 별미를 만들고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인 양 털 북숭이로 변장시켰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에서는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늙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누군지 이렇게 새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이 땅의 모든 희노애락과 야곱의 이 땅의 모든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이삭과 달랐습니다. 이삭과 달리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신탁 없이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예견하고 147세에 자기의 12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아들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음악 잘하는 아들, 리더십 있는 아들, 반항심 많은 아들, 싸움박질 잘하는 아들, 놀기 좋아하는 아들. 저희 같으면 축복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각양각색인 그 12아들에게 모두 아들의 방식대로, 아들 자신의 방식대로, 나름대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축복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고루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야곱의 모습은 야곱이 자신의 손자, 즉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오른손은 둘째 아들에게, 왼손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엇갈려 놓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오른손을 첫째 아들에게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엇갈린 축복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사다난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몸으로 손수 겪은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엔 하나님의 신탁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라저스란 학자는 인간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더 탐구하고 더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성서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야곱, 성서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망했고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했고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뜻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까? 가끔씩 그런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이삭처럼 평탄하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그런 분을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미 야곱과 같은 삶의 여정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떠나셨거든요. 고국을 떠나, 부모를 떠나, 또 세상의 영육을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이 교회에 오늘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미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야곱의 후예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야곱처럼 그 존재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의 5,000년 역사, 한많은 역사라고 합니다. 외세의 침탈에, 지배자의 약탈에, 분단에, 독재에 이리저리 수탈당한 우리 백성들. 근데 여러분은 무슨 복이 많으셔서 한국의 역대 어느 왕보다, 어느 고관 대작보다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살고 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넓은 땅, 엄청나게 좋은 교육 환경, 싼 기름값,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최고의 자원을 다 누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 그리도 많으십니까? 복을 아예 타고나셨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절대자의 축복과 총애를 받고 태어나신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이유, 분단 조국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이유, 세계 역사의 바로 이 시점에 사는 이유, 그 존재의 의미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고, 오늘 절대자 앞에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야곱처럼 본향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사시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보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야곱은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기에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부정직과 모든 부정의의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타양살이 나그네로, 겁탈당한 딸의 부모로, 반항하는 아들의 아버지로 야곱은 이 땅에 모든 시들어가는 것,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울먹이는 것을 마주 대하고 껴안고 보듬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만용과 왜곡 속에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 아파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듬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자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혼자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어야 다 가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아마도 야곱은 조상 때부터 축적된 재산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모두 다 자기 혼자 가지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나그네 삶의 끝에, 오랜 험악한 세월의 끝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수백 년 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 12부족에게 고루 가나안 땅을 나눠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보기에 잘난 사람, 평범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예쁜 사람, 독특한 사람, 게으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고유한 모습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창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매일매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어느새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눈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주장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산천에서 쟁취하십시다. 사실 한국 교민 사이에서 아무리 잘난 분도, 아무리 예쁜 분도, 아무리 멋진 분도 이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 땅에선 끊임없이 자신이 정상 같지 않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자꾸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대강 한국인들 틈에서 막 살지만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 당장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조차 아이들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TV를 보아도 함께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인끼리 경쟁하지 마십시다. 대신 혼자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호소하고 씨름합시다. 이 땅이 어느 때부터 백인만의 땅이었습니까? 이 땅이 어느 때까지 백인만의 땅이겠습니까? 이 땅의 축복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이 땅의 축복,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 땅의 백인들 틈에서 또 다른 인종 틈에서 공부가 딸려도 말이 딸려도 능력이 딸려도 재물이 딸려도 모든 이에게 고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당히 주장해 봅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신 몫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십시오. 작고하신 미국의 한인 신학자 이정용 교수님께서 미국 사는 한국인 교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땅 어딘가에 아름답고 푸른 잔디밭이 있었다. 너무나 깨끗하고 보들보들하고 잘 정리된 잔디밭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노란 민들레 하나가 피었다. 사람들은 푸른 잔디 틈에 노란 민들레가 밉다고, 잘못되었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뽑아버렸다. 어느 틈에 또 자란 노란 민들레, 사람들은 뽑고 또 뽑아버렸다. 그러나 노란 민들레, 바람이 불 때면 때로 살며시, 때로 힘차게 민들레 씨앗을 이곳저곳 후 날려보냈다. 여러 해가 지났다. 어느 날 봄이었다. 사람들은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 찬 넓은 밭을 발견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관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매년 봄이면 노란 민들레 밭을 구경하러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이전의 잔디밭, 노란 민들레 세상이 되었다. 노란 민들레가 주인이 되었다. 빛나고 아름다운 노란 민들레밭,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눈부시게 아름답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당당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세상을 떠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 교인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 울먹이는 것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당당히 주장케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축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 들으신 귀한 말씀에 화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